주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 심령에 말씀 은혜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또 하늘 은혜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눈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생명, 능력, 평강과 위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의 이 삶은 첫 번째로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여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은요, 또한 타인을 향하여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 되는데요, 베드로가 사도로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 숙박시설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숙박의 시설도 범죄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던 사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집에 유숙하며 환대와 접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 중에서도 그 교회와 성도들의 환대와 접대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영접하여 섬긴 이 가이오 장로님을 축복하고, 또 환대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하였던,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는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된 배경에는 이 사도들의 충성된 헌신도 있었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이 환대와 접대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다가 황제의 추방 명령을 받고 고린도 지역에 와서 텐트를 만들면서 장막을 지으면서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자신의 집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그 어떤 전진 기지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황제 숭배와 이 우상 숭배의 아주 본거지였던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와 손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초대교회의 나그네와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나그네와 손님을 자신의 소유와 재산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원망 없이 즐겨 대접해왔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의 한 모습인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을 주셨어요. The golden law라고 하는. 대접하는 삶은 곧 섬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대접을 받는, 섬김을 받는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대접하고 섬기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 이 아브라함이 천사로 방문하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망하려고 찾아온 이 두 천사를 대접합니다. 환대하고 접대하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중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약대를 대접해서 이삭을 신랑으로 얻게 되어지고요.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접대고 섬겼을 때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섬김으로 그 이름과 행한 모든 일들이 영원히 기념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김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에서는 불평 없이 하라,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귀찮게 여기면서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왜 지금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서로 대접을 해라. 그런데 원망 없이 해야 된다, 불평 없이 해야 된다, 귀찮아하지 말고 서로 대접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을 하고 대접을 하다 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올 때가 있어요. 귀찮아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르다가 자신의 음식 준비로 바쁠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토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서로 대접하면서 불평하면서 귀찮아하면서 그렇게 대접하는 대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서로 대접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기쁨으로 감사로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2절에는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대접하는 일꾼 중에서 유오디아가 있었고 순두개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대접을 하면서 나의 대접이, 나의 섬김이 더 옳다고, 더 잘했다고 자랑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대접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름까지 지명하면서 서로 대접을 할 때 원망하지 말고 다툼 없이 기쁨과 감사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리고 서로 귀찮게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할 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귀찮게 여기면서 서로 대접할 때 대접하는 사람도 대접받는 사람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시는 교회 서로 대접하십시오. 할렐루야. 서로 대접하십시오. 원망 없이 대접하시고 불평 없이 귀찮아하지 마시고 자원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대접할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 첫 번째가 개인적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였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를 향해서 또 한 가지 권면을 주시는데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봉사하며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며 아름답게 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각에게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어요.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청지기라는 말은요, 주인이 있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섬기는 것이 청지기예요. 그럼 선한 청지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주신 각각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자신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서로 봉사하는 그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피택자를 세웠어요. 그분들은 이제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닌 거죠. 더 낮은 자리로 가서 더 겸손하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라고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 피택되신 분들, 봉사하지 않는 분들 다시 봉사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교사로 찬양대로,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은혜로 주신 것, 나에게만 주신 것,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들을 섬기도록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도록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과 같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하여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주인의 뜻에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더 봉사하라고, 더 충성하라고,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뭐예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은혜로 주신 은사가 뭐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초자연적인, 초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신비적인 그런 은혜가 있는 것만이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병고침, 영분별만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이게 초자연적이고 초능력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신비한 어떤 영적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들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각각 맞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연적이고 초자연적, 초능력적인 영적인 신비한 것만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언이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면 권면함으로, 그리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면 성실하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다면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셨다면 즐겁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그 놀라운 그런 영적인 은사들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저것도 은사인가? 섬기는 것? 베푸는 것? 그것도 은사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서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가 뭐죠? 은사 주셔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은사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 직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합력해야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죠. 네 은사가 더 좋으니, 네 직분이 더 높으니 낮으니, 이것 따지면서 이게 더 중요한지, 내가 더 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은사를 받았느니 이걸 자랑하지 말고, 이거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낮춰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이 은사와 달란트, 직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1절에서는요, 이 봉사를 임할 때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특별히 더 말하는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봉사할 때 말에 대한 이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는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기분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제 생각대로, 제 기분대로, 제 느낌대로, 제 감정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봉사할 때 서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서로 봉사하는데요, 말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봉사하려면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그런데요, 말로 봉사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 말에 대한 지침을 특별히 더 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럼 누군가 말씀하시죠. 입은 왜 하나인가? 귀는 왜 두 개지? 들으라고. 먼저 들으라고.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고. 성내기 더디하라. 여러분 말은요 한번 쏟아내면요 쏟아진 물과 같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서로 봉사할 때 말로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봉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혀를 재갈을 물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입술로 저주를 선포하고 입술로 받았던 축복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얘기하고 시편에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고요? 천냥 빚을 갚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게 복이 되고요. 말 한마디로 축복이 되고 칭찬이 되고 섬김이 되고 세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자로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말 한마디, 이 말은 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는 5마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 자기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방언으로 하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1만 마디 방언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전하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봉사의 자세는, 그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자꾸 내가 힘을 내서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일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는 자랑하는 거죠. 난 돈이 이만큼 있어. 나는 이런 지혜가 이렇게 있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봉사를 빙자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과 이 죄악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하실 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네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봉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공하고 싶다면 봉사하라.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불변 법칙이다. 위대한 봉사자, 베푸는 자가 되라. 그것이 바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왕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그거 썩여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이거를 걱정하고 이거를 염려하기만,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 빠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내려놓을까? 이거 걱정하고 이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봉사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봉사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봉사하면 가장 먼저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봉사하며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봉사를 받는 것이다. 내가 봉사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봉사하면 시간도 내야 되죠. 때로는 물질도 내야 되죠. 내가 봉사하면 내가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봉사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인도의 간디다 지도자 간디는 봉사를 위해 보낸 삶이 오직 열매 맺는 삶이다. 봉사하는 삶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봉사하라. 이것의 최종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 제1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황제 핍박으로 여러 가지 환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을 권면하고 명령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라. 그리고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한 은혜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해라. 짐을 서로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오직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이 마지막 때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코로나 때문에 교사도 부족하고 찬양대도 부족하고 식당에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끝이 없어요. 목사님, 저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주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이 일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겠습니다. 제가 아직 힘 있을 때, 제가 아직 눈 보일 때, 제가 아직 걸어다닐 수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너무 힘겹게 많은 짐을 지고 봉사하고 그리하실 때 내가 짐을 함께 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하여서 실천하여서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며 기도하는 그 귀한 역사들이 주의 교회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